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 삶의 만족이죠.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 있는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으로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의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에서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에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마지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자녀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자녀들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 다 상속자가 없이 취해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며 부활 때 곧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이까? 이거는 되게 궁금하죠? 다음 한번 마가복음 내용을 찾아보면 성경을 읽는 방법 궁금해요. 될 것 같아요. 7 중에 누가 진짜 나의 부인일까? 라는 답입니다. 자, 삶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제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저받은 선물을 은혜로 생각하고 기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거저받은 선물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이 선물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조금 어렵죠?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여행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욕해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막 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한 일을 보여줘라.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권면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원받고 좋다 끝 할 때가 많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좀 이게 분리된 채, 괴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한 그럼 행실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위가 없이 이렇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훌륭한 이 진리 앞에서 이 질문 하나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왜 선한 좋은 행실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선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이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내 뭐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어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많이 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행동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잘 생각이 닿지를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끝 정도로 끝나는 우리 신앙생활 같아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나그네가 된 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정해졌다면 적당히,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도
취소가 안 되겠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죠. 그럼 이런 대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행동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많아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위랑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좀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걸음이 이제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나그네도 여행하는 자입니다. 거처가 없이 여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그 로마라는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항상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운다. 뭐예요? 몸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욕 들어 먹는데 오히려 몸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어떤 문맥에서 나왔을까? 그만큼 이 몸의 정욕이 쉽지는 않은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세기의 그림을 제가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확실히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돈, 생명, 건강,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너무 많죠. 하나님만 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이 예수님을 전해도 믿는 퍼센테이지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신이 너무 많아요. 집에 이게 문을 이렇게 쫙 열어보면 막 이렇게 있는데요.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잘됨과 관련된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또 두 번째로는 이 신전 앞에서 그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뒤에 막 술 파티가 시작됩니다. 또 여자들 데려와서 음란한 행위들이 반복되게 일어났던 거죠. 밤새도록 막 취하고 막 방탕하게 막 즐기는 것이 이 상황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쉽게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아까 전에 이 싸움은 보통의 어떤 육체만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육체의 정욕. 요즘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헤어지거나 남자나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몸의 정욕이에요.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과도 마찬가지고 모습은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욕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제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의 어떤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문화에 막 섞여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거부했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거부해. 술 취하고 음란한 것을 거부해. 라고 살았던 사람들. 결국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로마의 기준과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나랑은 다르니까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싸우고 때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부인과 같이 무슨 영화 봤냐면 요즘에 엄청 유명한 영화입니다. 호프. 근데 이 영화랑 이거랑 좀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남자 그 조연 배우가 나오는데 그 영화 스포하면 되나? 혹시 보러 갈 사람 있어요? 아직 안 되겠네. 그럼 보고 나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상황이랑 좀 내용이랑 좀 이렇게 겹쳐지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는 게 뭐냐면 악행을 하는 자들. 오히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문화를 즐기지 않고 분리되고 막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바르게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착각도 심하죠. 오해도 심하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나쁜 정욕들에 대해서 거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선택했더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삭다를 욕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된 것은 세상보다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택하사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렀기 때문이고 죄악된 이 세상의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설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가치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사람들이 볼 때 낯선 모양인 거죠. 베드로가 먼저 이 영광스러운 이방인 또 나그네 된 이 신분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어떤 욕심을 제어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외래를 막 오해하고 막 욕할 때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될까요? 나 억울해라고 말할까요? 다 막 욕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하고 행동해야 될까? 나 억울해. 나 그렇지 않아. 난 깨끗해. 나 바르게 살았어. 라는 기준으로 말하면 이해가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어떤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응답을 해 줍니다. 12절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세상 중심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지 말고 밖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직접.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막 좋고 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밖에 가면 막 사장님이 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야. 직원들 종처럼 막 부리고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가져라고 명령했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행하는 거죠.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상 안에서.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선생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네 자신의 이 명예를 지키는 일을 지나치게 몰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일을 못 본 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기분과 명예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00년대 때 선생님이신데 지금 2026년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상황이다. 응? 내가 기분이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기분이 조금 나쁘면 틀렸어. 이거는 뭐 교회 진짜 나쁜 건 좀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구원마저도 내가 믿는 작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나를 딱 종처럼 가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성도는 바른 성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사모하는 뜨거운 불이 타올라야 된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십니다. 어떤 내 기쁨, 내 행복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앞서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시대 때 보면 누구예요? 다윗. 막 골리앗이라는 군대 장관이 막 하나님 욕하거든요. 다윗이 참지를 못합니다. 확 물어가지고 물맷돌로 탁 던졌더니 맞고 쓰러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모세는 이 사람들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진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까지 막 부르짖는 상황들도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의 문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내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름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좋은 행실이 그 행실만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좀 설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온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최후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목자가 양과 이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을 판단하실 그날이 꼭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선하고 좋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좋게 행동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왜?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가치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고 좋고 바른 행실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근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너희가 이 땅에서 바르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가지 않는데 상전 앞에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숨어서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마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큼 보여줘서 직접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힘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노력하고 다시 일으켜야 되겠죠.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넘어서 교회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 부름받은 위대한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세상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틀렸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행실을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책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입술과 수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를 받은 교회.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거고 어떤 교회가 잘 행하면 우리도 닮아서 잘 행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오시는 날 전까지 우리의 감당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좋고 선한 행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농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청각장애 3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
통해 가지고 한 달에 4만 5천 원씩 지원해서 아이가 잘 컸어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거든. 다 이제 큰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습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 볼 때 선한 행실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막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막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한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막 핑계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우리의 선한 행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 십자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세상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읽어내고 보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과정.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뭘 했냐라고 물으시면 자랑스럽게 이걸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쉽게 행하지를 못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이미 은혜는 다 주셨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구원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세계로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구원과 행복에 갇혀 있었던 이기적인 어떤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방 속에서 분노나 변명 대신에 십자가의 침묵과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묵히 섬김과 선한 행실로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선한 눈으로 보는 이 언어, 시각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서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